있으면 하니. 우리 아버지 오이디푸스의 끔찍한 재앙을 벌써 잊었어요? 언니와 나는 이 비참한 삶 속에서 온갖 파멸, 숙지, 굴욕들에 시달렸어요. 이 세상은 없을 줄 알았는데 크레온 왕께서 태회 저녁에 선포하셨다는 명분 말이에요. 설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을 건가요? 안티고네, 우리 두 오빠가 한 날 한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이라고 우리 둘만 남았어. 핏줄을 모두 잃었는데 기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주위에서 떠도는 소문들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우리 자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도통 갈피를 못 잡겠어. 그래서 언니를 여기 우물가로 불러낸 거예요. 이렇게 단둘이 의논하고 싶어서. 왜? 또 무슨 일 있는 거니? 크레온 왕께서 우리 오빠들에 대해 선포하셨어요. 에테오클레스 오빠는 정중하게 장례를 지내지만 큰 오빠 폴리네키스의 불쌍한 시체는 땅에 묻지도 못하는 데서 조금도 금지된다는 거예요. 오빠의 몸은 온갖 들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여 뼈와 살이 찢기는 목숨골을 당하고 말 거예요. 고귀하신 크레온 왕께서 어쩜 이러실 수 있을까? 언니와 내가 있는데 더구나 그분의 아들 하이몬과 약혼까지 한 나에게 어찌 이런 명령을. 그렇다고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왕께서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돌로 때려 죽인다 하셨어요. 언니, 한시가 급해요. 가엾은 안티고네, 폭우가 이미 내려졌는데 내가 무슨 수로 우리 가문을 지키겠어? 우리 둘이 힘을 모으면 오빠의 시체를 옮겨놓을 수 있을 거예요. 오빠를 땅에 묻으세는구나. 왕께서 직접 장례 금지령을 내렸어. 나의 오빠지만 언니의 오빠이기도 해요. 우리는 오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해요. 무섭지도 않니?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왕께서도 내가 하려는 일을 막을 권리는 없어요. 나 또한 물러서지 않을 거고요. 안티고네, 그래,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아버지 오이디푸스 왕은 본인이 쳐놓은 덫에 빠져 결국 스스로 저주하며 두 눈을 찔렀고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며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 한 남자의 어머니이자 아내라는 비참한 운명으로 목을 매달아 목숨을 끊었고 이뿐이겠어. 우리의 두 오라버니 서로에게 같은 칼을 겨누고 같은 날 같은 피를 흘리면서 함께 목숨을 잃었어. 이제 우리 둘만 남았는데 우리가 법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 다음 우리 차례야. 안티고네, 명심해. 우리 남자들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되는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잘 알잖아. 우리보다 강한 지배자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일만이 아니라 더 부당한 일에도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분수를 모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안티고네, 부디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법을 받아들여 지금 왕께서 정한 장례 금지령을 따라야 할 때야. 강요하지 않을게요. 아니, 이젠 언니가 나와 함께한다 하더라도 언니 도움은 거절하겠어요. 언니가 잠시 잊었나 본데
망자를 기리는 것은 신께서 정해놓은 숭고한 법이고요. 신께서 정한 법을 어기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땅에 계신 왕께서 정한 법에 대항할 수 없어. 헛되는 일에는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해. 총명한 네가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을 품을 줄이야.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오빠도 언니를 증오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날 내버려 둬요. 언니가 두려워하는 일을 나 혼자 저지를 테니 불행에 빠지는 것도 나 혼자뿐이니까 겨우 삶이나 연명하면서 천박하게 사느니 영예롭게 죽는 것을 택하겠어요. 그래! 가! 가버려! 그래 가. 꼭 그렇게 해야겠다면 가. 허나 이것만은 명심해. 불행에 빠지는 건 너 혼자뿐이라고 했지만 아니고 네가 사랑하는 하이몬, 그분 역시 불행에 빠질 거야. 네 손으로 그분을 비참하게 만들 테니까. 하지만 그분은 널 아련하게 보겠지. 여러분, 그동안 이 나라에 닥쳐온 거대한 운명의 풍파도 신의 은총으로 이제야 다시금 안정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오이디푸스 왕이 죽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분의 자식들을 잘 받들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이디푸스 왕의 두 왕자는 서로 싸우다가 서로의 피로 물들어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맹세컨대 이 나라의 백성들이 평화가 아닌 파멸을 불러오는 불행을 군다면 나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요. 이것이 내가 이 위대한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신념이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 나는 두 왕자의 장례법을 지금 국민들에게 선포하였소. 동생 에페오클레스는 명성 높은 군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으므로 성대하게 장례를 지내고 가장 고귀하고 영예롭게 추모할 것이오. 그러나 형인 폴리네이키스는 추방지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나라와 신전을 불태우려고 했고 이 나라의 법을 파괴하는 추악한 놈입니다. 이 자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누구도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되며 땅에 묻지도 말고 그 시체를 짐승들이 뜯어먹게 할 것이오. 이것이 내가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자 마땅한 조치입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모두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죽은 자에게나 살아있는 자에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어떠한 명령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시옵니다.
그렇다면은 그대가 내 명령의 수호자가 되주시오. 저보다 더 나은 자에게 이 일을 맡기시지요. 아니, 시체를 감시하는 파수병이라면은 이미 백지했소. 하면 어떠한 임무를 맡기시려는 것입니까? 내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도 감싸서는 안 되며 반역자 또한 철저히 색출해야 할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그렇소.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 허나 어디든 빈틈은 있어. 누군가는 부질없는 탐욕 때문에 스스로 지옥문을 여는 법이야. 왕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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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왕이시여! 단숨에 달려왔기에 얼마나 날샜던지 여정을 읊어대진 않겠습니다요. 아니 사실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려고도 했거든요. 그때 제 귀에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보야!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잘 알면서도 갈 거냐? 불쌍한 놈, 알리지 않겠다고 그랬다가 크레오나께서 이 소식을 다른 장에서 들으신다면 니놈 목숨줄이 끊어질걸 하는 말도 들려왔었죠. 어디로 내뺄 핑계를 찾느라 갈팡질팡 하다 보니 가까운 길도 멀기만 보이고 작은 돌뿌리도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요. 그러나 전 왕 앞으로 달려올 결심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팔자가 서납진 않다 하여 그 희망을 잡고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요. 도대체 너를 안절부절 횡설수설하게 하는 그 소식이라는 게 뭐냐? 먼저 제 결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요. 전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짓을 한 자를 보지도 못했고요. 그러니 제가 벌을 받는다면 그건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요. 이놈이 책임을 면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보니 분명 나쁜 소식이구나. 예, 그렇습니다요. 나쁜 소식을 전할 땐 언제나 주저하기 마련이죠. 어서 말해봐. 파수병이라면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지.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요. 왕께서 명령하신 그 시체 말입니다요. 누군가 그 위에 마른 모래를 뿌리고 장례의식을 갖춘 다음에 사라져버렸습니다요. 그게 무슨 소리냐? 누구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어리석은 자가. 전 모릅니다요. 곡괭이를 사용하거나 땅을 파헤치는 적도 없었고 메마른 날씨에 단단해진 땅은 원래 그대로 있었죠. 바퀴가 지나간 흔적도 없었고요. 한마디로 범인은 털끝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는 겁니다요. 신기한 건 그 땅에 묻은 것도 아니고 살짝 덮었을 뿐인데 그럴싸하게 가려졌다는 것이죠. 그 저주는 무수한 사람이 한 것처럼요. 불길한 소식에 두려움을 느낀 파수병들 사이에 큰 싸움이 났습니다요. 서로 의심하고 욕하다가 말리는 사람도 없으니 나중에 주먹질까지 벌어졌습니다요. 다들 자기는 일과 상관이 없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떠들어댔었죠. 신들께 맹세코 왕께 말씀드리지만 저희 파수병들 중 이 일에 관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요. 저희가 어찌할지 모르고 있을 때 한 친구가 말했었죠. 이 일을 왕께 보고해야지 숨길 순 없지 않는가? 이것은 마치 말은 하는데 날벼락 같았지만 이것이 최상의 방도라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뽑기를 내서 찌질이도 재수가 없던 제가 왕께서 반가워하지 않으실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요. 왕이시여,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일은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 하는. 신께서라니. 그놈은 신성한 재단을 불태우려고 했고 이 땅의 법을 파괴하려 한 자란 말이오. 신들께서 악한 자를 두둔한 적이 있어. 천만에. 처음부터 이 도시에는 내 통치와 왕권에 불만을 품는 자들이 있었던 게 분명해. 그런 자들이 파수병들을 매수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왕시오,
일은 절대로 저희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니놈은 은전 연잎의 목숨을 팔았을지도 모르시. 부정한 손은 파멸을 불러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할 분이 잘못 판단하시니 참으로 슬퍼합니다. 판단이니 하는 말장난을 그만해라. 입을 찢어버리기 전에. 만일 이놈들이 매장법을 어긴 범인들을 찾아와 내 앞에 끌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들 스스로 이 죄를 밝혀낼 때까지 산채로 매달아 놓겠다. 빨리 잡혀야 될 텐데. 그러나 잡히든 안 잡히든 간에 어쨌든 팔자에 달려있는 일이다. 왕께서는 이 땅에서 다시 나를 만나보지 못하실 거야. 지금은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구했으니 신들께 크게 감사해야겠구나. 잡았습니다. 이 아가씨입니다. 그 일을 저지른 장본인이죠. 이 아가씨가 시체의 장례를 치르다가 저에게 잡혔습니다. 근데 왕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보라, 궁에서 나와 다시 이곳으로 오신다. 무슨 일이냐? 왕이시여, 저는 왕께서 문책하신 것이 두려워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지만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되어 이 아가씨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시체의 자비를 베풀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번엔 뽑기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행운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제 것이니까요. 왕이시여, 이 아가씨를 신문하십시오. 왕께서 명령으로 매장을 금지시킨 시체를 이 아가씨가 혼자서 묻고 있었습니다. 이 죄인을 어디서 어떻게 잡았느냐? 말씀드리죠. 저는 왕께 꾸중을 듣고 곧장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시체를 감시했죠. 눈이 감길 땐 살을 꼬집으면서요. 그렇게 태양의 불덩어리가 중천에 이르러 찢는 듯한 열기가 닥쳐왔습니다요. 그때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솟구치더니 흙먼지가 하늘을 덮고 숲속의 나뭇잎조차 모두 떨어지더군요. 온 천지가 나뭇잎으로 휘날렸습니다. 전 눈을 감고 신들께서 내리신 재앙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한참 지나서 바람이 멎자 한 아가씨가 보였습니다. 이 아가씨는 파헤쳐진 시체를 보고는 마치 새끼를 빼앗긴 어미새가 애달프게 통곡하듯 몽롱 울었죠. 그리고 시체 위에 고운 모래를 뿌리고 아름다운 청동 항아리를 높게 들어 3번 물을 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전 단번에 뛰어내려가 이 아가씨를 붙잡았죠. 그런데 이 아가씨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일에 관해 묻자 이 아가씨는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전 제가 화를 면하게 된 것에 기뻤지만 한편으론 그 다른 사람에게 화를 미치게 한다는 괴로운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화를 면한 게 더 중요하기에 그 남에게 미치는 화는 상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요. 고개를 숙이는 안티고네. 너는 이 일을 그대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할 테냐?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수병은 이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좋다. 감사합니다요. 전 그럼 자유롭게 바람처럼 갑니다요. 자, 말해봐라. 매장을 금지한 명령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넌 그 법을 어겼단 말이지. 내가 만든 법을. 그 법은 제우스 신께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정의의 신도 이런 법을 세상에 선포하신 적은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법은 인간의 글로 쓰여져 선포된 법이나 그렇다고 어길 수는 없는 법이죠. 저는 왕께서 정하신 법이 하늘의 법과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한 사람의 뜻은 어겼을지언정 신 앞에서 하늘의 법을 어겼노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에 반한 것으로 저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명을 다 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고통이라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친오빠를 묻지도 못하고 땅 위에 버려두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비통한 일입니다. 부왕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제 행동이 어리석겠지만 그것은 지도자의 심판 역시 어리석었던 탓입니다. 성미 급한 아버지의 고집불통 따님이구나. 불행이 코앞까지 닥쳐와도 버틸 줄 모른다니. 네 고집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단단한 새가 잘 부러지고 사나운 말도 작은 재갈 하나로 순해지는 법. 보라! 공표된 법을 위반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자기 죄를 불순한 말로 영광으로 돌리려 하다니 참으로 가증스럽구나. 네 언니도 이 흉악한 영모에 반드시 한몫 거들었을 터. 그래도 당장 데려와라. 비록 내 누이의 자식이고 제우스 신을 예배하는 자 중에서 나와 핏줄이 가장 가깝긴 하지만 이 계집애와 그 언니는 가장 끔찍한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당신의 말씀에는 저를 기쁘게 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제가 왕께 드리는 말씀도 죄다 귀에 거슬릴 것입니다. 제가 친오빠의 장래보다 더 고귀한 영광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태배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 말고는. 이분들도 제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다만 왕을 생각해서 입에 재갈을 물고 있을 뿐이죠. 넌 너 혼자만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친오빠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자에게 죽은 다른 오빠는 뭘 하겠느냐? 네가 한 짓은 자신을 죽인 자를 두둔하는 짓이라고. 헤테클레스 오빠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오빠는 조국을 지키다가 그놈 손에 죽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죽음의 신 하데스는 최소한의 장례식을 원합니다. 신들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잖아. 저승에서는 다 마찬가지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원수랑은 결코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죽은 다음에 징호는 저에게 맞지 않아요. 오직 사랑만으로 버티는 것이 제가 타고난 품성이니까요. 그렇다면 저 세상으로 가거라. 꼭 사랑해야 한다면 죽은 자들이가 살아. 살아있는 한 내가 만든 법을 거역할 수는 없다. 이스메네요.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이마에 깃든 수심은 검붉은 얼굴에 그늘을 뒤덮고 두 뺨에는 빗물처럼 슬픔으로 젖는구나. 이스메네, 너는 독사처럼 내 집에 숨어서 왕명을 거역하고 몰래 내 피를 빨아먹고 있었구나. 어서 말해라. 가담했다고 자백하겠느냐, 아니면 전혀 몰랐다고 맹세하겠느냐. 왕이시여, 그 일은 저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겠습니다. 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나 혼자 벌인 일이에요. 언니는 처음부터 이 일을 반대하였고 티끌만큼도 책임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너와 함께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일이 난 조금도 두렵지 않아. 누가 이를 저질렀는지 죽은 자들을 비롯하여 하늘의 신이 모두 알고 계세요. 제발 이 언니를 밀어내지 말고 함께 죽게 해줘.
나도 죽은 오빠를 좋아할 수 있게. 나와 함께 죽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요. 나 나의 목숨으로 충분하니까요.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고귀하신 크라운왕께 여쭈어보세요. 언니는 그분 걱정만 하고 있을 테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도대체 뭐 때문에 날 괴롭히는 말만 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언니 몸이나 걱정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모면해요. 세간이 몸. 결국 난 너의 운명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니. 언니는 삶을, 나는 죽음을 택했어요. 어떻게 우리 죄를 지었어. 기운을 내세요. 언니는 살 테니까. 그러나 나는 고인을 받들기 위해 오래전에 목숨을 내던졌어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었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로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구나. 하오나, 왕이시여! 현명함을 타고났더라도 불운한 운명에 시달리다 보면 은별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마지막 남은 혈육, 안티고네마저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법령을 어긴 안티고네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아들이 약혼녀를 죽이시렵니까? 그렇다. 여자는 얼마든지. 그러나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 하이몬과 안티고네만큼 굳게 맺어진 사이도 없을 겁니다. 나는 내 아들이 악처를 얻기를 바라지 않아. 사랑하는 하이몬, 당신 아버님이 기어코 나를 죽이려 하는군요. 위대한 왕이시여, 정말로 아드님에게서 안티고네를 빼앗으실 겁니까? 이미 죽음의 하데스 신께서 이 결혼을 파기하죠. 안티고네를 죽이기로 결정하셨군요. 그렇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빈틈없이 감시하라. 아무리 대단한 자라도 죽음의 신이 목숨을 노리고 다가오면은 안간 힘을 쓰면서 달아날 테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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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 하이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예언자의 예언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안티고네가 죽을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아버님! 하이몬, 설마 네 약혼자가 죽게 되었다고 이 아비에게 따져 물을 참이냐? 아니면은 너는 이 아비의 충직한 아들로 남겠느냐?
아버님, 전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아버님은 현명하시니 항상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결혼식이 일륜지 대사라 하더라도 아버님의 훌륭한 가르침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아, 내사를 아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해라. 한낱 계집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악녀는 뜨겁게 품에 안겨 있다가도 불시에 식어 차가운 몸으로 다리를 틀고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 태배에서 유독 안티고네만이 법을 어기고 왕의 권위에 도전하였으니 반드시 그녀는 죽어야 한다. 우리는 정당한 질서에 복종해야 하고 여자가 우리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여자의 허튼 소리에 휘둘리는 사내가 사내라 할 수 있겠네.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면 왕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아버님, 신들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이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버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말할 만한 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지혜라면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쓸만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의 노여움이 두려워서 수군대는 백성들의 소리, 안티고네로 인해 백성들이 슬퍼하는 소리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안티고네가 한 일은 훌륭한 일인데 죽어야 하다니 얄궂은 운명이구나. 오빠의 시체가 들짐승에게 파먹히지 않도록 오빠의 시체를 지켜야 하는 일 아닌가? 저 아가씨는 마땅히 빛나는 명예를 가져야 하지 않는가? 이런 소리가 은밀하게 퍼져나가 백성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아버님, 저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은 아버님의 행복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버님의 훌륭한 명성보다 고귀한 자랑은 없으며 아버님께서도 자식의 훌륭한 평판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감정에만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의 판단만이, 아버님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만이 현명하다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알고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더라도 때에 따라 자신의 뜻을 굽히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돛을 팽팽하게만 한다면 그 배는 결국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생각을 돌리십시오. 제가 어리고 부족하긴 하지만 용기를 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이치를 알고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치에 맞는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왕자께서 옳으신 말씀을 하셨다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이몬 왕자님, 당신도 아버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분 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디 서로의 지혜를 받아들이시게. 어린 아들의 말을 듣고 배워야 한다. 옳지 못한 말까지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리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에게서 취할 만한 것이 있다면 제 나이를 따지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역자를 존중하라는 거냐? 반역자를 존중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티고네가 벌인 짓이 반역이 아니라면 뭐란 말이야? 태백 시민 전체가 한 목소리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왕이 아닌 백성의 목소리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한 사람만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왕은 지배자요, 나라의 주인이다. 나라의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십니까? 그렇구나. 너는 여자를 두둔하는구나. 제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아버님입니다. 한심한 놈. 감히 아비의 뜻에 맞서겠다. 아버님께서 정의를 저버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의를 저버리는 게 아니고 내 왕권을 지키는 일이다. 신들의 영광을 짓밟는 것은 왕권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이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안티고네를 지키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아.
안티고네가 죽게 된다면 저도 죽겠습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잘못된 판단을 바꾸시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협박입니까? 감히 이놈이 나를 욕보이다니. 이놈은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제 앞에 계신 분이 아버님만 아니시라면 저는 당장 말했을 것입니다. 그딴 형편없는 판단을 집어치우라고요. 일성 어떤 말도 짓거리지 마라. 아버님은 말씀만 하시기를 원하고 제 말은 듣지 않으십니까? 신께 맹세코 치욕적인 말로 나를 비웃은 걸 가슴 치며 후회하게 해주겠다. 그 괘씸하고 흉측스러운 계집애를 당장 끌어내라. 이놈 앞에서, 이놈 눈앞에서, 약혼자 앞에서 당장 죽여버리겠다. 아버지! 제 앞에서 제 사랑 안티고네를 죽이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제 얼굴을 보지 못하실 겁니다. 왕이시여, 왕자님께서는 분에 겨워 급한 걸음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저 나이의 젊은이는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 때 불쑥 사나워지기 마련이지요. 어리석음으로 몸을 망치려면 어디 마음대로 하라지. 그런다고 그 계집애의 운명은 바꾸지 못할 것이다. 안티고네를 정말로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그렇다. 산채로 바위굴 속에 가지고 신께서 노여하지 않을 만큼의 양식만 넣어주겠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년이 받드는 하데스 신께 빌며 목숨을 구걸하다가 결국은 죽은 자의 애착이 얼마나 헛된 짓인지를 깨닫게 되겠지. 영원한 어둠 속에서 살아있는 왕의 법을 어긴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게 될 것이다. 해배의 왕이시여, 해배의 왕이시여. 예언자 트레이시였어. 그대는 내게 전할 소식이라도 있어. 말씀드리지요.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가 그대의 충고를 가볍게 여긴 적이 있었던가? 조심하십시오. 왕께서는 또다시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계십니다. 칼날 위라니. 그대의 말은 항상 두려움을 앞세우는 거야. 저는 신의 계시를 말씀드릴 뿐이지요. 오늘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신들의 목소리를 듣는 제 기도의 자리, 천상의 소리를 지상에 전하는 새들이 모여드는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던 중 무시무시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들이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지요. 덜컥 겁이 나요. 황급히 제단에 불을 피우고 희생양을 올려놓았지만 제대로 타오르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전조는 이제 이 도시에 큰 역병이 덮칠 것이라는 것이며, 그 역병의 근원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모든 성소와 제단들이 폴린의 케이스의 시신을 뜯어먹은 들깨떼와 새떼에 의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왕이시여. 살아있는 어떤 인간도 과오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한 번 쓰러진 자를 다시 내치는 일을 삼가십시오.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에서 비롯되는 선한 충고야말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지요. 그대 예언자들은 마치 표적을 맞추듯 화살로 나를 겨누고 나를 시험하거든. 그러나 그자의 장례를 치를 생각은 마시고 교수 신께서도 그자의 장례를 치르게 하진 않을 것이오. 그리고 명심하시오. 아무리 현명한 자라도 사명으로 거짓을 꾸며내기는 타국을 멸치 못할 것이오. 누가 알아줄까? 정녕 보지 못한단 말인가? 뭘 본단 말이오?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역병이니 충곤이 뻔한 말을 늘어놓으려고? 현명한 충고는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지요. 또한 무등함이 최대의 역병인 것처럼 왕께서도 그 우매한 역병에 걸리셨습니다. 이제부터 거짓 예언자나 점술과 따위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진심입니까? 정녕 제 예언이 거짓이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언가 족속들은 황금의 곧잘 눈이 멀거든. 복군은 권력에 눈이 멀고요. 지금 그 말 그대의 왕 앞에서 하는 말이냐? 이 나라의 숱한 왕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졌던 것이 바로 나요. 또한 사악한 예언이 파멸을 몰고 오기로 했지. 제발 나를 자극해서 내가 아는 어두운 비밀을 깨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비밀 어디 마음대로 깨어나라지. 다만 돈에 팔려 입을 열지는 마라. 물론입니다. 왕과 거래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내 결심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도 명심해라. 그렇다면 말씀드리지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이 채 한 바퀴도 돌기 전에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살인의 대가로 당신의 몸에서 나온 자식을 잃게 될 것이오. 왕께서는 햇빛 아래서 살아야 될 애들을 어둠 속에 묻어놓고 잔인하게도 무덤 속에 가두어 버렸지요. 또한 죽음의 신에게 속하는 자를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땅에 묻지도 않고 욕을 보이며 들짐승들에게 뜯어먹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한 함정을 파놓았고 당신으로 하여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오. 아직도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머지않아 왕께서는 당신의 집안에서 들려오는 남녀노소 모든 식솔들의 통곡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증거가 이미 모든 도시에서 솟아나고 있어 전쟁에서 죽은 아들들이 들깨떼와 새떼의 밥이 되고 그 연육들이 눈물로 울부짖고 있는 아르고스의 도시들 말이오. 또한 테베의 시민이 당신들에게 쏜 화살은 결코 빗나가지 않을 것이오. 그 날카로운 화살촉을 당신은 결코 피할 수 없을 테니까 제발 그 난폭한 입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으련네. 왕이시여, 저자가 방금 무서운 예언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검은 머리가 백발로 변한 다음부터 저 예언자가 이 나라에 대한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두렵소. 굴복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버티고 서서 온몸으로 재난을 맞이하는 것 또한 더욱 힘든 일이겠지. 위대한 크레온 왕이시여, 현명한 권고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해주시오. 안티고네를 동굴에서 풀어주시고 아직도 뼈와 살이 나뒹구는 고인들에게는 무덤을 마련해 주시지요. 결국 나보고 굴복하라고. 어려운 일이군. 그러나 따르겠소. 신이 내린 운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맞서 싸울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서두르셔야 합니다. 신께서 내린 재앙은 그 무엇보다 빠르니까요. 그래, 가겠다. 자, 내 목소리가 들린 자들은 나를 따라 돌무덤으로 가자. 내가 안티고네를 가뒀던 것처럼 내가 직접 꺼내주겠다. 내가 내린 법령을 내 스스로 뒤집다니. 내가 내린 법령을 내 스스로 뒤집다니. 지독스럽게 어지럽구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념과 원칙을 지켰어야 했는데. 자, 가자. 두 산봉우리 위에서 자욱히 타오르는 연기 사이에 타오르는 횃불을 그대는 보았다. 그대는 왔구나. 그대가 테베를 찾아왔을 때 그대의 이름은 거룩한 영광을 받았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테베에 그대와 벼락맞은 그대의 어머니는 최고의 영광을 내려주셨다. 그리고 지금 온 백성이 무서운 재앙에 떨고 있을 때 그대는 파르나소스의 산봉우리를 넘어 동국의 해협을 건너 어서 오소서. 나의 백성들이여, 나는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다시는 이 몸을 비춰줄 리 없는 햇빛을 마지막으로 보내오니 만물을 잠재우는 하데스 신께서 나를 산채로 끌고 갑니다. 나는 새 신부를 호명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나를 위해 결혼 축가를 불러주는 이 하나 없으니 어두운 호수의 주인만이 이런 나와 혼인하게 될 거예요.
태배의 거룩한 땅이여, 적어도 그대들만은 울지 말고 지켜보세요. 내가 어떤 이의 법도에 의해서 낯선 무덤, 바위로 덮인 감옥에서 죽게 되는지를. 불쌍한 이 몸.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내가 머물 곳은 없고,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나와 함께 지내지 못하는구나. 그래요. 이 모든 고뇌의 원천, 우리 아버지의 죄! 아버지의 가혹한 운명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억겁의 슬픔이 솟구쳐 오릅니다. 끔찍한 어머니의 침대, 자기 자식이자 남편인 남자와 나란히 잠드셨던 가련한 어머니, 불경한 부모 아래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존재로 태어났으니 나는 저주를 받고 혼인도 못한 채 부모와 함께 잠들 곳으로 가는구나. 내 오빠이자 아버지! 당신은 불행한 결혼을 하더니 결국은 죽어서조차 나에게 불행을 물려주는군요. 울어주는 이도 친구도 결혼 축가도 없이 나는 슬픔을 떠안고 이 길을 가는구나. 다시는 저 하늘에 이글거리는 거룩한 눈을 볼 수 없겠구나. 가련하구나. 내 운명에 눈물을 흘리는 이 하나 없다니. 그대가 전하는 왕가의 새로운 슬픔이란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분을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 죽은 사람은 누구냐? 어서 말을 하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을 하라. 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식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왕비님, 제가 본 것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크레온 왕을 모시고 바위를 침대로 삼고 있는 안티고네의 신방, 죽음의 신이 살고 계신 동굴로 갔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침실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멀리 떨어진 곳까지 들려왔습니다. 왕께서는 탄식하시며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건 분명히 내 아들의 목소리다. 어서 빨리 가봐. 동굴 속의 저 소리가 내가 알고 있는 하이몬의 목소리인지 혹은 내 귀가 신들께 속고 있는지를 알아보아라. 해외의 남비니오베께서 끔찍한 운명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어요. 사정없이 달라붙은 담쟁이가 꿈틀거리면서 왕비님을 덮쳤죠. 우동 깊은 곳에서 밧줄로 목을 맨 안티고네를 발견했습니다. 왕비님은 나날이 여의어 죽어갔어요. 나도 그녀와 똑같은 운명으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드님은 안티고네의 허리를 껴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하신 일과 자신의 불운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죽은 신부를 위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왕께서는 그런 아드님을 보시자 불쌍한 놈아,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어떤 불행이 너희 이성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 아들아, 제발 이리 오너라. 그러자 아드님은 어떤 대답도 없이 무서운 눈으로 아버님을 쏘아보며 여십자 손잡이의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왕께서는 급히 몸을 피하셨기 때문에 칼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드님은 벌컥 화를 내며 열십자 손잡이의 칼을 뽑아들고 곧바로 있는 힘을 다해 그 칼로 자기 몸을 찔러 칼날이 절반가량이나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은 의식이 남아있는 동안에 안티고네의 허리를 껴안고 숨을 몰아쉬자 창백한 안티고네의 뺨에 왈칵 선혈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왕이시여! 덩어리와 장님들 사이에 눈먼 채 이생에 머무니니 저승만도 못하다. 산자도 죽은 자도 당신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오. 시체를 안고 쓰러진 겁니다. 불쌍한 젊은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의 신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왕자님은 인간에게 붙어다니는 온갖 저주 중에서 어리석음이 가장 무서운 저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이시여,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소서.
저기 왕께서 가까이 오신다. 이 일은 나그네의 광기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 왕 자신의 과실로 생긴 일이다. 난 영원히 저지른 죄, 죽음을 부르는 고집이 저지른 죄여, 우릴 보아다오. 아들을 죽인 아비와 아비에게 죽은 아들, 내 분별력은 그저 눈먼 장님에 불과했구나. 내 아들아, 너는 젊은 나이에 비명이 쓰러졌구나. 아비의 어리석음이 너를 죽이고 말았구나. 안타깝구나. 이렇게 늦게야 깨달으시다니. 나는 시련 속에서 쓰라린 교훈을 얻었다. 신께서 하늘 위에서 나를 짓눌러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다음 나의 행복을 짓밟고 짓뭉개구나. 인간의 나약하고 어지러운 업보여. 왕이시여, 지금 짊어지신 슬픔도 크시지만 더한 참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도대체 더 심한 참자와 참변이 잇따라 일어났다니 무슨 일이냐? 저 시체의 어머니, 이 나라의 왕비께서 방금 겪으신 충격 때문에 스스로 자결하셨습니다. 죽음의 하데스 신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는 없으십니까? 만물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그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단 말입니까? 불행을 전하는 전령이여, 나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나는 이미 죽은 몸이건만 너는 또다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구나. 보십시오, 이미 숨길 일이 못 됩니다. 저기 새로운 불행이 보이는데, 나는 방금 내 팔로 죽은 아들의 몸을 들어 올렸군요. 저기 내 눈앞에는
또다시 시체가 보이는구나. 불쌍한 왕비. 내 아들아. 그렇습니다. 왕비님은 돌아가신 아드님의 죽음에 통곡하며 저기 보이는 제단 앞에서 날카로운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흐려져 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죽인 왕을 저주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돌아가셨습니다. 무서움이 몸서리쳐지는 것. 양날의 칼로 내 심장을 찌를 자는 없느냐. 비참한 이 몸, 자복한 슬픔이 내 몸에 파고든다. 그렇습니다. 왕비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운명으로 왕을 비난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시체가 눈을 감기 전에 도대체 왕비는 어떻게 이까지 핏빛으로 물들었느냐. 아드님의 애달픈 비보를 들으시고는 자기 손으로 심장을 찌르셨습니다. 지독한 운명. 그렇다. 내가 죽였다.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의 구렁텅이로 나를 데려가라. 운명이여, 이미 죽은 몸인 나를 어서 빨리 데려가라. 고통을 잘 인내하신다면 왕의 분별력을 밝히실 것입니다. 오 왕이시여, 괴로움이 닥쳤을 때에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날수록 좋습니다. 내 운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나의 최후의 날이여, 내게로 오라. 어서 오라. 그것이 최후의 운명이다. 어서 오라. 나로 하여금 하루라도 다시는 태양빛을 볼 수 없도록. 그것은 알 수 없는 앞날의 일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왕이시여. 미래의 일은 신의 손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어도 내 모든 소망은 아까 기도한 그게 전부이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어서 나를 데려가다오. 이 경솔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불쌍한 이 몸뚱아리
나는 눈든 곳도 더 멀쩡할 곳도 없구나. 보라! 절박한 운명이 내 머리 위로 덮쳐온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혜야말로 최고의 행복. 신들에 대한 존경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호만한 자의 호언장감은 언제든 철퇴를 맞아 고꾸라지게 되고, 인간이 지혜를 얻는 것은 어찌 이리 늘 늦는단 말인가.